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설교는 제가 하지 않고 이 하객동 소풍교회에 새롭게 개척하는 담임 목사 남석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십니다. 제가 이 코감기가 단단히 걸렸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서 설교를 맡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스케줄상 오늘이 남 목사님 설교하시는 날입니다. 앞으로 하객동에서 어떤 목회를 하실지 어떤 교회가 세워질지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설교를 들으시고 이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분들은 개척에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차세대 한국의 영적 거장 남석진 목사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쳐주시는 네, 차세대 영적 거장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원래 얘기였는데 원래 스케줄상 돼 있었는데 지난주 광고를 못 해가지고 오늘 주보 자세히 보시면 위에 설교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20분 정도인 것 같은데 말이 좀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 들으실 줄 알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식사 자리 중에 혹시 지금까지 한 식사 자리 중에 제일 기억 남는 식사가 혹시 있을까요? 누구랑 밥 먹었는지 또 어떤 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잊지 못할 한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혼하기 직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였는데 아마 6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 아주 화창한 날씨에 낮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염소탕집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장인어른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 숙제를 해와야지 결혼을 시켜주시겠다 하신 거죠. 아마도 제가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었고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여서 결혼시키면 내 딸을 고생시킬 게 뻔하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결혼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를 적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형식을 용비어천가 형식으로 적어오라고 하셨어요. 우리 고등들 용비어천가 혹시 형식이 어떤지 알아요?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사실 내용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용비어천가 형식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건지를 적어오라 하셨을 때 눈치를 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뜻은 뭐였을 것 같아요? 내 딸을 너한테 절대 줄 수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제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편지를 한 두세 페이지를 적어가지고 드려서 간신히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또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인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21장에서는 잊혀지지 않을,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잊혀지지 않는 식사, 아침 식사 자리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는요, 우리가 좀 미처 발견하지 못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 장치들이 있어요. 은유법이라고 하죠. 은유법. 갑자기 국어 시간 같은데 은유법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메타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타포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기법인데 어떤 이 비슷한 대상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대상을 떠올리게 하거나 암시하고 상징하는 이야기를 그 기법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영화 미나리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부터 그런 메타포를 던져주고 있죠. 미나리 자체가 척박한 땅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뿌리를 내리는 그 미나리의 모습을 통해서 미국에서 정착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미나리라고 할 때 그냥 미나리 식물이지만 그것이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는 게 바로 메타포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이 메타포가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메타포를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거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직업을 찾아갔네?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저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 게 당장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일터로 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후원금도 많았어요. 그 돈깨를 회개를 담당하고 있는 제자들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상 굶어 죽을 일이 없었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셨지만 따르는 무리들도 없었고 후원금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많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익숙한 그물질을 하러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밤새도록 수고해서 언제든지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물고기를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 밤새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밤새 수고해도 물고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 100m 정도 떨어진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장면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티키타카 좀 해주실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이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시고 그 배를 띄워서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그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고 그 즉시 자기의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 예수님을 처음 부르신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3절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메타포입니다. 두 번째, 우리 2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물고기를 다 끌어와서 이제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고 해변가로 와보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네요. 그게 뭐예요? 떡과 생선이었어요. 물고기와 떡과 물고기. 뭐가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근데 뭐 떡과 물고기만 나오면 오병이어냐라고 하실까봐 이 물고기라는, 여기서 등장한 물고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익숙한 물고기라는 헬라어 단어는 익디스예요. 그 왜 우리 물고기 이렇게 모양의 가운데 무슨 이상한 글자 있는 거 있죠? 그게 익디스라는 단어인데,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보통은 익디스로 쓰이는데 여기 21장 9절에 나온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쓰였네요. 그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풍성하게 백성들을 먹이신 이야기를 이 21장 9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21장 9절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똑같이 그와 같이 하셨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단어 가져다가 주셨다라는 단어가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21장 9절과 13절에 나온 떡을 가져다가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던 그 네 가지 단어들이 동일하게 6장 11절에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 9절과 13절에서 보여주는 메타포는 뭐냐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 그거를 가져다가 나눠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메타포입니다. 세 번째 메타포, 우리 2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뭘 또 준비하셨냐면 숯불이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했는데 숯불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 21장에 한 번, 18장에 한 번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18장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네, 숯불, 이 불이라는 단어가 18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18장 안에서 이 불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어요? 베드로가 좋은 일 할 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할 때요.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할 때 이 불이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그러면 21장 9절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신 그 장면을 베드로가 딱 봤을 때 뭐가 기억나요? 이건 오래된 기억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반드시 기억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메타포입니다. 그럼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일들, 그리고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한 이 사건, 이 세 가지 메타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암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압박하기 위해서 너 첫 번째 단계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 빡, 두 번째 떡과 생선을 통해서 주신 일 빡,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들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한 자리가 바로 이 세 군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는 밤새 열심히 노력했지만 빈 그물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생업에서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가득 안겨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보다는 자기가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즉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지를 예수님 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가 누가복음 5장에 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장면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만 오병이어 때 기록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테스트와 질문에 단 한 제자도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것 좋아하는 베드로조차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는 축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예수님의 테스트에 실패한, 낙점된 사람입니다. 낙오된 사람이죠. 세 번째, 숯불은 말할 것도 없죠. 분명하게 너무나 두드러지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메타포는 모두 다 뭘 가리키냐면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나 되는 실패의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왜 보여주셨을까요? 아마 베드로를 책망하고 타박하고 암묵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때 요한복음 20장 같은 데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연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무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숯불 같은 경우는 그 숯불에 대한 의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 세 명만 아는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메타포로 드러낼 이유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안을 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메타포 세 가지를 베드로에게 제시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난 3년 동안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든 시도와 노력의 결과가 바로 실패의 자리였고 꺾이는 자리였고 무너짐의 자리였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메타포를 전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아니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불이 아니면 추위에 몸을 녹여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였고, 그 대단한 자신감과 대단한 자신의 열의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 했었고 행동대장이었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앞장서서 했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재판당하시는 그 순간 고꾸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그 실패 안에서 머무르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 되신 주님을, 대안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메타포를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마주한 이 해변가에서 너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 너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먹이셨어요. 제자들과 베드로를 먼저 먹이셨습니다. 이들의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먼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등 돌려 손절한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듯이 예수님을 모른다 거절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먹이시고 사랑하시고 먼저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도 수고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한 수많은 열매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만드신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매력적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선악과를 지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너 왜 그렇게 회개 안 했니? 라고 책망하고 타박하기에 앞서서, 아니면 너 내 양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주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지난 일주일이 아주 스펙타클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동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또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리들을 환영했어요.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거리고 진동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무리들을 환영했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환영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당연히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요직에 차지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가장 극강의 마음, 아주 최고조의 흥분의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금요일이 되자 예수님은 왕좌에 앉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 계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예요. 최고점을 찍었다가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 1년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나요. 얼마나 정신없고 휘몰아치는 일주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휘몰아친 일주일을 지나고 있는,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몰아세우거나 왜 도망갔느냐라고 묻기보다 먼저 식사를 차려주시고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난 2019년에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해변에서 너무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절로 묵상이 되고 저절로 은혜로워지는 이 자리가 갈릴리 해변입니다. 보통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숙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묵었던 숙소도 그냥 몇 걸음 나가면 바로 갈릴리 호수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들었던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밤에 그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는 그 벤치에서 찰싹찰싹거리는 파도 속에 그 위러브라고 하는 찬양팀의 깊은 곳에 나아가는 찬양을 들었는데 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원래 사진과 영상을 준비했는데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이긴 한데 더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침 식사만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일주일 중에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구인지도 묻지도 않고 그런 대화도 없이 조용하게 그저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는 그런 평온한 아침 식사,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해변가를 거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어느 정도 해변가를 거니다가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여시는데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 그 한글 성경에도 15절 이 사람들이라고 하고 각주하고 밑에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할 만한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그 무언가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아마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장 3절에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했더니 그 말 한마디에 움직인 사람들이 6명이나 됐거든요. 그 6명은 이 베드로의 수족처럼 베드로가 말 한마디면 움직일 수 있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에게 너가 한마디의 말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일사불란한 사람들이 너에게 있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아무래도 베드로에게는 물건이 있다면 배와 그물과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가장 애착과 또 가장 소중한 매력적인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배와 그물과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일 것이죠.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나에게 어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던 어떤 동기와 근원적인 본질이 뭔가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사랑의 출발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숯불에서조차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타박 하나 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서 먼저 사랑을 베푸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의 출발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랑의 주체가 나에게서 샘솟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주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베드로에게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너의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죠.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셨고 베드로는 양에게 먹이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떡과 생선을 먹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베드로는 양을 돌보고 섬기고 치리할 수 있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두 팔을 벌려서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들을 위해서 자신의 팔을 벌리고 남이 띄워주는 띠를 띈 채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죽음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 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냐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먼저 먹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원래는 오늘 이 12월 이 설교 그리고 2월 달에 한 번 더 설교를 할 텐데 그 두 번의 설교는 마음을 그 논현동으로 가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여기 자리로 눌러 앉히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담임 목사님도 여기에 남아있을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공유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부터 지금 통합공과로 본문을 같이 하고 있는데 통합공과 본문은 어떤가라고 보니까 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 지금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사실 솔직하게 저는 사실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사실은 다른 걸, 그리고 예수님 맡기신 양들보다 사실은 다른 걸 더 추구했던 게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어머니의 세뇌를 받고 컸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는 크면 목사가 되는 줄 알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유명했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크기의 담임 목사를 꿈꾸며 목사의 길을 걷겠다 결정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일기장이나 스케치북에 보면 항상 교회 그림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5배, 10배 이상 큰 건물을 그려놓고 넓은 마당을 그려놓고 여기가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2012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꼭 지금 저는 10년 정도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을 했는데 사실 거기를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사실 그 시간은 양을 먹이기보다는 저를 먹이고 저를 배불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했던 가장 큰 동기가 저의 능력이 인정받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었고 모든 중심, 교회 사역과 설교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또 양떼들을 얼마나 잘 말씀으로 먹일까를 위해서 준비하고 설교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탁월하게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지를 염두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도 담임 선생님 같은 사람보다는 온라인에서 유명한 일타 강사를 꿈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한 아이들을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씨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붙들고 같이 함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나가는 반면 일타 강사는 어떤 관계도 없이 화면 하나를 놓고 잘 가르치고 자신의 성적을 키워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관계가 그 일타 강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탁월하게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얼마나 탁월한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 제가 이 설교와 교회 사역을 했던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10년 하니까요, 안에 되게 무기력해지고 회의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열심의 결과가 실패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 10년의 사역의 결과는 솔직히 실패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멋지게 이 교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저는 교회 분립을 앞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는 순간들이 저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고 예수님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베드로의 자신감이 무참하게 꺾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꺾인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인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유일한 소망과 대안이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은 그 자리,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자리는 곧 다시금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그 나 중심적이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 그런 풍성한 체험의 자리가 있을 때 비로소 양들을 먹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거기에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든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빈 그물을 올리고 있는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를 먼저 먹이신 그 먹이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먹이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그런 소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였으며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무참히 꺾여지는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 많고 비교하며 나의 가진 것들을,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주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먹이시고 풍성한 사랑 속에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제하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온전히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며 우리를 먼저 먹이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소품교회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